돌아오는 한 해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절기를 말하면요, 3대 절기밖에는 절기가 없어요. 6월절과 7.7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지금 추수감사절 드리는 것이죠. 봄에는 6월절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6월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부활절을 지키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1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절기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이 다른 날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6월절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고향 가는 역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 죽었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구약 6월절은 모형이고 신약 6월절은 성취라 그랬죠. 자, 모형적인 6월절은 열매가 없습니다. 첫 열매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절기라 그랬죠. 두 번째 절기는 이제 7.7절입니다. 왜 7.7이냐? 자, 6월절 지난 79일 지나면 절기가 오는데 이것이 7.7절. 그래서 7이 7번 들어간 다음에 오는 절기가 7.7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7.7절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입니다. 50일째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50일째 절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오순절 그렇습니다. 오순절이 이제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이제 집회가 시작되죠. 그 집회가 시작된 그 집회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성회가 열렸습니다. 그 성회 중에 성령 강림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이 요엘서 2장 28절을 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첫 열매가 됩니다. 22절이죠. 성령의 첫 열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을에 드리는 이 절기는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제장에 드리는 곡식을 제장에 드리는 절기라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성경에 이루어진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6월절과 맥주절, 다시 말해서 7.7절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는데 이 절기만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 절기가 하나 남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절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절기가 언제 이루어지든지 이 초막절 절기 역사가 일어나면 첫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첫 열매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는 절기마다 나왔는데 구약에는 없습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절기를 우리는 첫 열매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실 것 본인은 압니다. 다 알고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여러 절기 때 왔다 갔지만은 아무 역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딱 맞춰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7.7절과 6월절은 첫 열매가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성경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가서 지키게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초막절을 지킬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는데 종려나무 재료가 나오죠. 무성한 나무까지 나옵니다. 시내 버들이 나옵니다. 곡식 가지고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는요 무성한 나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시내 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향 갈 때는 이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키면서 막사를 짓고 뜯고 짓고 뜯고 짓고 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초막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가고 난 다음에 고향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광야에 나와서 들에 나와서 한 주간 즐겁게 지납니다. 한 주간 집회가 되고 잔치가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런 절기를 그들이 지키지도 않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초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에 나가서 이렇게 나무 가지를 가지고 움막을 짓고 한 주간 지나는 것은 오늘 우리는 그런 움막을 가지고 한 주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신명기서 16장 보면요, 신명기서 16장 보면 이 절기에 식구가 다 동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출타한 식구도 와야 되고요, 다 식구가 이 절기에 동원이 되어서 뭐 아들과 딸 이런 가리지 않고 다 여호와의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기제사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식구가 4개 딸린 식구를 다 동원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심지어 노비까지 종까지라도 동원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6월절 그렇게 안 했습니다. 7.7절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머지 초막절은 환란이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사야 33장 뭐 공기가 불이 된다 그랬습니다. 숨쉬는 공기가 불이 되는, 옛날에는 그런 전쟁이 없었거니와요. 그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강대국들이 쌓아놓은 무기는요, 이거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졌던 이 원자탄 불보다요 100배 강한 불이요 가득 나라마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터트린다 그러면요, 이 지구는,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를 50분 불태우고도 남는 그런 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물 가운데 갈 때라도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잠들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정치 혼란하지요. 정치가 여러분, 야당 여당 전부 썩어 빠졌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잠들었습니다. 이제 깨우는 역사가 마지막 종들의 역사로 남아있는데, 한 해 농사 짓고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어려움 없이 지나게 된 것 감사하고, 내 직장, 내 사업터 내가 출퇴근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것 감사하고, 이 절기에 연종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절대 그냥 건들건들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을 쓸 때요, 이거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인간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제가 이번 책 속에 아마 거기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태양빛, 전기세는 냅니다. 매달 전기세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데 이 태양, 조상 때부터 후손들에게까지 전혀 손색 없는 태양 빛을 주는데 감사금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병원에 산소호흡기 꽂혀 있으면 병원에서 그 돈은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진장 주는 산소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시고
안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주는데, 여러분 영생 감사합니까? 안 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느냐, 왜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를 이 초막절 때 집을 짓는 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평화와 상징을 표시하는 겁니다. 참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또 지나간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5장 보면요, 여기에 엘림에 왔을 때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습니다. 그 70주 종려나무를 중심해서 이렇게 장막을 쳤습니다. 뭐냐? 그 뜻이 뭐냐? 하나님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 가는데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에 그늘 아래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을 때 반드시 종려나무를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라. 오늘 신혼의 날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성한 나무 가지, 왜 이런 광야에서는 이 종려나무도 없고 무성한 나무 가지도 없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율법을 받았지만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가서 정말로 무성한 나무는요, 번성을 말합니다. 번창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고 은혜롭고 번창하는, 축복받고 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나무 재료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버들을 사용하라 그랬죠. 이 시내 버들은요, 장소가 가문 땅이 아니고 물가입니다. 이 물가에 사는 시내 버들은요,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진리의 말씀이 항상 풍성하도록 해라. 다른 데는 고갈이 오더라도 이 시내 버들은 고갈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시내 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모든 진리의 고갈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 여러분이, 내 영혼이 고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것이 버들입니다. 신의 버들입니다. 시대를 볼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강대국들이 지금 돌아가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전부 다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하니까요, 사탄이 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발악하는 이 땅 위에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리의 물이 마르지 않는 버들나무와 같이 항상 봄을 맨 먼저, 여러분요, 제가 미산서 개척할 때에 아직 눈도 채 녹지도 않는데 내가에 가면 버들이 벌써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때에 때를 아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요, 반드시 절기마다 첫 열매가 있다 그랬죠. 자, 6월절 첫 열매는 주님이지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오순절 첫 열매는 사도들이라 그랬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77절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초막들은 첫 열매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첫 열매. 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복받는 자손들이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요, 첫 열매가 제일 좋은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끝물은 재미가 없습니다. 끝물은요 항상 좋은 열매, 첫물이라야. 제가 저 진도 갔더니 첫물이라고 고추를 땄는데 이거는 참 좋은 고추라 그래요. 만물은 끝물은 재미가 없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과일도 그렇습니다. 먼저 열리는 과일이 좋은 과일입니다. 나중 나오는 맨 끝에 열리는 과일은 별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첫 열매가 참 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첫 열매, 오순절 77절의 첫 열매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 나 있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는 이제는 초막절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도 초막절에 했습니다. 초막절이 참 절기가 많이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도 이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냥 오늘 절기가 왔구나 그러지 말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가 언젠가는 우리가 지키는 날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되고 사망을 삼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11월 셋째 주는요 사람이 만든 절기예요. 11월 셋째 주는요 어느 날 여러분 초막절이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120명이요. 제 발로 왔지만은 무언가 주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지시를 받아 온 겁니다. 이분들이 77절 결실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모았습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집회가 있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지요. 오늘 이 11월 셋째 주는 사람들이 정했습니다. 추수하고 다 거두드리고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자. 우리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그래서 땡커스 기빙데이라고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만 잘 알고 있지 초막절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막절을 모르고 있습니다. 초막절 역사가 뭔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왜 나와야 되는지 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이제 마지막 절기에 열매가 첫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열매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참으로 내가 참석해야 되는데 어느 날 지금 초막절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날 초막절인 줄 아는데 아버지가 정해진 날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어느 날인지 모릅니다. 참석하다가 역사가 되는데, 집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집회는 언제 어느 시에 열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집회에 참석하시고 정말로 가족이 복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죄악 세상, 나그네 세상 다 정리하고 이 초막절 절기에 첫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